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특별하고는 5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8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바울사도가 권면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미젤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로 알려진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평생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끔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와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추위와 더위와 이런 날씨와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되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우리가 자연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지만, 가끔가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비가 오거나 아니면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쌓아놓았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자연과 싸워야 되고, 또한 인간과 인간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공부하면서 경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이나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경쟁하고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약육강식 또 적자생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쟁하는 이 시대에는 정글의 법칙보다도 더 살벌한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술이나 약물을 의지해야만 잠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고 더 큰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나약함, 자기 자신과 항상 더불어서 싸워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강도 지켜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자연과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싸움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 사단 마귀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자연과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다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싸움이 있다.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연과도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우리 자신과도 싸우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연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 자신과 싸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싸우는 다른 사람들 또 나 자신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그것을 지배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내가 경쟁에서 지고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긴 거고 우리가 분명히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켜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이 본문에 대하여 어떤 제목을 붙인다면 이것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을 좀 간단하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51절,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가서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백성들을 부활시키려고 한데 모으기 위해서 부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큰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51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순식간에 후련히 우리가 다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2절에서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51절, 52절에 계속해서 변화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51절에 가서 보시면 순식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순식간에 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단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나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그 순식간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번개는 순식간에 엄청난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되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변화될 때 완전한 눈과 완전한 청각과 완전한 후각과 완전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경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미각을 잃어버리고 청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때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런 오감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이해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큰 나팔 소리가 불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와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끝부분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망을 이길 것이다, 사망을 이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싸움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지금까지 아무리 힘센 사람도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는 많은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시 황제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의 병마병을 만들어서 자기 무덤 주위에 묻어놓고 자기를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시 황제는 49살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는 56살에 죽었습니다. 그는 당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의사들에게 수많은 의료 기술을 통하여서 고침받으려고 했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56살의 젊은 나이에 그 천재가 그 수많은 돈을 다 남겨놓고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가장 큰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과 죽음과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4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망을 삼켜버리고 그 사망을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은 영원히 파멸당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사망인데, 그러면 사망은 어떻게 그렇게 큰 대적이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망이 그렇게 강한 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고,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이기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죄인데, 성경은 그런 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죄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뭐냐? 죄는 진짜 뭐냐? 요한복음 16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불순종, 그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죄가 우리 위에 불림해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5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망이 완전히 패하고 완전히 멸망되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는 너가 도대체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너가 우리에게 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6절에 가서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래서 사망이 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만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를 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본래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인데 그 율법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확하게 규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실상과 심각함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57절 말씀, 5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은 이게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이었고, 그것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과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블레셋 국민들이 싸우는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아가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과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승리하신 거고,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것이
내가 이긴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또 장차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시는 그 궁극적인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7절에서 가서 보시면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시면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갈은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한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고 외로운 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살피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게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57절에서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자연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나 자신과 싸우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텅 빈 것, 껍데기 같은 것, 그것을 위해서 평생 경쟁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친구들과 제대로 좋은 시간도 갖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과 좋은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평생 살았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일은 노력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5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요한 1서에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17번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이 이김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이겨주신 그 예수님, 그 두 분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코로나, 또 한국의 영적인 상황,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이기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이를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비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도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에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거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